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죽으면 영원히 저기의 형벌로부터 파멸로부터 구속받을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 보배로운 피로 저들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예월의 첫 주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지체들, 또 말씀을 가격하는 지체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 잘 이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아버지 하나님 헌신들이 우리가 쇠하여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 자신을 여미울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시고 영적 도전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이 광일에서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입니다. 2월의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늘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변개된 성경으로는 결코 잘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으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와 유혹과 많은 시련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성향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그 마음, 오직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며 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읽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심오한 깊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애가 한글 김정희 성경이 바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평생에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 이미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염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말씀을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난이나 질병은 사람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재난을 겪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고난과 질병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고 또 거기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바뀌게 되죠. 그러나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뒤를 돌아본다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편안하면 동물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죄로 인해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결을 받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죠. 사실 병이나 사고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때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병은 인간이 더 하나님 앞에 고상해지고 또 그 신앙이 더 깊은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두 부류입니다.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신 앞에 죽음을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과거부터 얘기했습니다. 옛날 로마 철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만날 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요. 그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철학의 사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그것이 한계인 것이죠. 저는 가끔 편의점에 이렇게 가면 웃음이 나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이렇게 보면 카운터 바로 점원이 뒤에 있는 상품이 뭐냐면 담배 상품이거든요. 저는 담배 상품 이름 일일이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편의점 뒤에 여러분 자세히 담배의 그 이름보다 더 큰 글자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편의점에 가시면 담배에 있는 큰 새겨진 문자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담배를 사면 제 귀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고혈압 하나 주세요. 뇌졸중 하나 주세요. 신분증 하나 주세요. 치매 하나 주세요. 무슨 질병 하나 주세요. 그 질병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길이죠. 어떠한 영문이 이런 담배 이름보다 더 크게 새겨진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담배는 고혈압과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 경고 문구가 법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 해당하는 그림을 또 그렇게 이미지를 거다가 박아 놓습니다. 그 인쇄된 그림을 보면은 담배 제목보다도 담배 그 이름 메이커보다도 질병 이름이 훨씬 커요. 제가 볼 때는 담배 사는 사람은 고혈압 하나 주세요. 질병 하나 주세요. 뇌졸중 하나 주세요. 질병을 달고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어떤 편의점 점원에게 제가 볼 때는 이 질병 하나를 달라고 하는 느낌이 돼요. 돈 주고 질병을 사는 느낌이라고 제가 농담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게 죽음과는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단계 앞서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더 현명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육체의 질고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고 자신의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모범적으로 따랐던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자이고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이에 가장 선망이 돼서는 이 땅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선망이 되는 바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고 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묵상하게 되고 어떻게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한 부류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쟁이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전자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온갖 육신적인 일들에 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세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서 죽여야 되는 것인가? 그 죽음을 위해서 죽으러 계속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날마다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 날마다 죽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 고린도전서, 특히 부활장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깊이는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문체가 아주 어려운 문체도 아닌데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성경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15장 3, 4절에서 복음의 진수를 제시하죠.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15장 3, 4절에서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음과 소망을 이기는 바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휴거의 희열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휴거의 말씀이, 희열의 말씀이 바로 15장 51절. 먼저 잠든 자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에 남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약간 풀어놓은 듯한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는 어디를 보든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연관성이 많다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결코 안락한 용어가 아닙니다. 고난과 형틀과 고통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29절 핵심적인 말씀 29절입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들, 강도사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모두 다 걸려 넘어지는 구절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이 지난 150년 동안 변개된 성서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깊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매일 나 자신을 억제하여 선한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서 살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자신의 의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의가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만한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 고꾸라져 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욥은 바로 거기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곧 나중에 이스라엘의 고난과 연관됩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자신의 선택한 백성이라 해서 아직까지 교만에 있죠. 교만하죠. 언젠가는 이제 7년 대환란의 그 중간에 큰 환란을 당하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달려가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결코 멈춤이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이미 사망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대기자들입니다. 먼저 갔을 뿐이지 우리도 다 대기자들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더 이상 거기서 끝나는가? 그것으로 그 이후로 저주가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 연장해서 생명을 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살아있는 70년, 80년, 90년의 생활에 해당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저는 그는 단 한 구절로 바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 사람이 죽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나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이 옛사람이 죽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29절부터 다시 한번 30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성경은 매우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나는 매일 종로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두 가지 실행의식인 물침례인 주의 만찬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물침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침례받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침례받을 때 침례자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묻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세가 갖춰주면 침례자는 형제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형제라 합니다. 그럼 누구누구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는 형제, 나는 자매의 고백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형제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장사되었으며 이때 물에 잠기고 그리고 즉시 일으켜서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침례 받은 사람은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말씀에 첫 번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이 여기와 연관된 것인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례가 아닙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공개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자신의 육체가 죽어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부활할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옛 육신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침례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바로 공개적인 자신의 부활신앙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9절입니다. 이 29절이 변개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침례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29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 이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변기가 되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몰몬 교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째야 죽은 동료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냐? 몰몬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죠. 로마 가톨릭 한국 개신교는 이렇게 읽습니다. 개혁 개정판 개혁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게 필요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되지 않는 말씀이죠. 몰몬교들이 죽은 무덤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산소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성묘 가서 무덤에다가 여러분 이게 술을 뿌리잖아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김정희스 성경에서 번역했던 흠정역은 정동수 흠정역은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역시 개혁성경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무덤에까지 물을 뿌린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김정희 성경에서 번역했던 흠정령 이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흠정령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성경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관한 정확한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화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나중에 생물학적 죽음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물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 거라면 무엇하러 자신의 옛사람을 죽었다며 침례를 받느냐는 그 말입니다.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29절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인하여는요, 뭐뭐를 위하여라고 아니라 뭐뭐 하기 때문에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 인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고 실제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 있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죽으며 살아간 사람이지만 저 지옥에 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살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옛성품과 새성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불의의 변기와 의의 변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갈등, 그 반목은 로마서 6, 7, 8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고린도서 3장과 에베소 4장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4절부터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다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한국교는 오늘날 이 고린도서 15장 29절을 가지고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미혹되지 않고 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3절, 제가 아까 30절까지 했죠? 3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다 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고 했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에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노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육체로 또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난 이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왜 생길까요? 그 미혹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또 그 미혹은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 했습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한다.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과학으로는 철학으로는 인문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이죠.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평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급히 벌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욕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또 범죄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은 온갖 육체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재미로 시작되는 것을 빠지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리고 중독을 주고 중독이 자신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탐욕을 생겨서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이미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간 탐욕을 통해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만이 그의 탐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것이죠. 끊어야 할 수 있는데 못 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믿음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졌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훌륭히 지켰던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참으로 우리는 모범적인 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님께 하나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늘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체와 같이 사는 것이 좀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 옛사람 모든 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다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늘 우리 곁에는 같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천명이 끝난 후에 마지막까지도 미혹하고 결국 불길 가운데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했습니다. 썩은 사과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과들은 계속 번지게 되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늘 어떤 그 죄를 내버리는 그런 부흥회, 복음전도 집회가 아니라 부흥 집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럭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늘 블로아웃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집회를 늘 해마다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키즈를 하는 것, 쭉정이들 모두 날려버리는 바로 그런 부흥회인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원리를 주셨는데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죽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부터 관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늘 갈급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기도에 게을리했다면 철저하게 그때그때 자백하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의 교제에서 죄를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죽정이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회의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모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주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내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멀리서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상영되지 않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 5가지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진단을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진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옛생각,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아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동시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늘 내 안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부정하고 새사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확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깨끗해 여러분 죽었습니까? 새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날이 끝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말틴 루터는 데일리 뵙티즘이라는 말을 가끔 자주 했어요. 데일리 뵙티즘이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침례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며 절망에 대해 죽고 소망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계속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로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연속의 삶을 삽니다. 실패와 낙담과 좌절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낙담과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기절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여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 삶의 승리로 장식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속한 혹시 모임이나 지역에 있다면 여러분 더 겸손해져서 겸손해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임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나 자신이 주님의 발자취에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뭐구나 우리의 의지를 많이 써야 할 시간입니다. 마귀는 한 평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판을 완전 점유해서 그 인생을 점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건 확신이 되어서도 이 땅에 사는 만큼은 죽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자아가 살아가게끔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마귀에게 파괴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 믿음으로 믿는 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의 첫째 주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늘 미혹과 탐욕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천상에 올라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월의 첫째 주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례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진례의 바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물침례는 공개적인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고 자신이 부활신앙을 간증하는 것이며, 나야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속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에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곧 내가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공개적인 간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 안에 사는 삶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나 자신에 달고 있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옛 자아를 죽이며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미혹과 탐심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